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우리 1절 2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시편 기자 고백이 나옵니다. 자, 제목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신앙하고 삶 같은 말이죠.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면 쉬운데 그걸로 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단순할 수 있고 자칫하면 어려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또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수정이 돼요. 그게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보냐면 계속 나를 수정해 나가는 말씀 중심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내가 맞고 하나님과 내가 맞게 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게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 보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 말씀합니다. 요셉의 인턴십 나왔습니다. 자, 요셉 얘기 항상 많이 나오죠. 이제 인턴십이다 있어요. 인턴십이다 이 말은 이제 미리 경험한다는 얘기죠. 미리 경험하고 미리 체험한다. 그럼 요셉은 뭘 미리 경험했냐면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어릴 때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는 어머니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음을 체험케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였죠. 어머니 라헬은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 내려왔던 그 복음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죠. 그 청소년 때는 17세는 애굽의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갑니다. 이 노예 생활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노예 생활 자체가 뭐냐면 이게 경제 공부입니다. 그 당시 농사 잘 되면 경제 잘하는 거니까 경제 인턴십이죠. 요셉이 이제 감옥 가는 것은 이 감옥은 이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이때는 정치를 하나님께서 인턴십한 거죠. 정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정치를 딱 이렇게 배우게 하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인턴십이었죠. 그러면서 30세에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서 결국은 이때 이제 왕이 요셉을 총리를 임명하죠. 하나님이 이 총리는 목적이 아니고 세계복음을 위한 이제 시작인데요. 이 총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준비합니다. 미리 다 준비해서 총리 됐을 때에 요셉이 경제 정치를 잘하도록 이걸 만약 못했으면 요셉이 총리에서 감당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강독이 어떻게 정치 경제합니까? 요셉을 하나님 미리 이걸 마스터하고서 총리 세우니까 아주 그 완벽한 총리가 되는 거죠. 이때 나이가 요셉이 30세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 시작을 총리로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애굽 나라가 30세에 국가일을 시작하는데 시작을 총리로 했죠. 왜? 미리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노예 때 28세 때에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억울하다. 그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하면 안 됩니다. 총리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그 노예는 평생 노예거든요.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명 써서 나왔을지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방법이 뭐냐? 누명 쓰게 한 거죠. 이게 방법이죠, 이게. 누명 써서 나와야 돼. 왜냐하면 앞으로 정치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누명이죠. 이 누명이 뭐냐?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이제 꿈도 해몽하고 살려주잖아요.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 나가면 나를 좀 기억 좀 해달라. 근데 그 꿈을 해몽해 살아나는 그 사람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언제 생각나냐면 왕이 꿈을 꿀 때 딱 생각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관이 잊은 것 잊어먹어야 돼. 이때 기억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미리 나오면 요새는 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간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셉 인생의 사건, 사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건 시간표입니다. 완벽한 시간표죠. 이게 요셉의 인턴십 여정 속에 있는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이런 걸 잘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인생 포럼이 나왔어요.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데 요셉 인생 포럼인데 요셉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죽고 노예 가고 누명서 감옥 가고 그런데 요셉은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만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굉장히 보면 누림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요셉은 말합니다.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만 있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문제를 보면 한없이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포럼 할 때에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자,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포럼할 때 이제 요셉은 서밋 포럼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헌 포럼, 서밋 포럼이 말이에요. 가장 서밋 포럼 어떻게 하는지 잘 볼 수 있죠. 드러난 사실이 뭐냐면 이거 문제죠. 그리고 사람 관계 있죠. 여기. 요셉 파나먹은 형들, 누명 쓴 보디바 아내, 감옥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숨겨진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사실이랍니다. 숨겨진 사실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랍니다. 이건 안 보이죠. 둘 다 사실인데 요셉은 계속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했다. 하나님한테 계속 이걸 말하죠. 이게 서밋 포럼입니다. 포럼 자체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계속 문제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건 이제 세상 포럼이죠. 세상 사람 계속 누구 때문에 싹 그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 함께를 계속 말하죠. 함께했다 계속 이거 말합니다. 이게 이제 관점이 되는 거죠. 관점이 포럼 내용이 다르죠. 그 요셉은 문제가 없어서 하나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만 있었어요. 심지어 형들 만났잖아요.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요셉이 뭐랍니까? 형들이 안 팔았습니다. 하나님 보냈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은 형들이 팔았어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드러나는 사실이고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둘 다 사실이에요. 이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육의 사람들은 계속 이제 형은 원수죠. 왜? 팔아먹었으니까. 요셉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냈습니다. 원수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포럼이 달라. 이게 포럼이. 포럼이.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상처 이제 막 원수 맺고 막 복잡해지고 막 얽히고 섞이고 막 끝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전혀 없죠. 또 도리어 위로하고 힘을 주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포럼 내용이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요셉 인생의 그 모든 사건들
관계된 사람들,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요셉이 가는 데 있어서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 하나의 이건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 그건 도구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가기 때문에 도구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죠. 여기서 이제 사건 걸리고 사람 걸려서 상처받고 계속 하다가 여기서 이제 거기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 내용이 다르죠. 포럼 내용이 날마다 이제 눈에 드러나는 것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포럼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하나님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왕이 말합니다. 야, 꿈을 해몽해라. 요셉이 저는 꿈 해몽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해석할 겁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 말하죠. 계속 하나님. 요셉 자체는 뭐냐면 모든 포럼이 하나님.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냐면 영적 썸이 포럼을 합니다. 다르죠, 수준이. 이런 포럼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재해석해서 끄집어내서 그걸 확인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사가 안 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모든 찾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는 얘기죠. 이걸 안 하면 안 풀립니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키거든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 풀면 간단. 이것이 안 되면 이게 막 끝없이 이제 복잡하게 되죠. 자, 세 번째 빈 곳이 나왔어요. 자, 올해 237년에 빈 곳 나왔습니다. 자, 비었단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거죠. 그 비었다 함. 그럼 우리가 창세기 3장이 뭐냐? 한마디로 빈 겁니다. 하나님 떠난 걸 빈다고 하죠. 그 빈자리에 이제 흑암이 들어오죠. 비고 소지한데 반드시 흑암이 들어옵니다. 빈 곳은 뭐냐면 거기는 사단이 들어옵니다. 안 채우면 사단 들어와요. 결국 비어있지만 사단이 완전 장악한 곳. 이게 빈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빈 곳, 완전 전 세계 지금 237 나라가 그 빈 곳이 지금 세상에 아무리 봐도 그 빈자리에 흑암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재앙이 오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많은 재앙과 뭔가 많은 재앙이 들어오죠. 많은 재앙과 문제들이 사단이 일으키겠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고통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빈 곳을 채우라고 교회 세우는데 문제는 교회도 비었어요. 자, 이게 이제 교회 위기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근데 교회의 빈 곳입니다. 자, 유일하게 세상에 빈 곳 채울 게 교회인데 교회가 비었다. 이건 마지막이거든요. 자, 현재 통계에 의하면 뭐 정확하지 않겠지만 거의 90% 가까이가 미자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갈수록 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미자립이냐 할 때에 교회가 미자립이 아니고 실상 보면 복음 미자립입니다. 복음 미자립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복음 미자립 되면 창세기 3장 들어옵니다. 3도 미자립돼요. 같은 말입니다. 복음 회복 거의 3회복 같이 가고 있어요. 거의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교회가 미자립이라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복음 미자립이란 말이에요. 복음 미자립 되니까 3도 미자립 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교회의 가장 빈 곳을 복음을 안 채우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아무리 돈 도와줘도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돈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채워야 돼요. 이건 절대입니다. 그럼 10% 정도는 그래도 이제 자립된 교회들이죠. 대형 교회도 있고. 근데 10% 교회도 실상은 뭐냐면 삶은 자립인데 역시 복음 미자립이에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복음은 미자립이고 삶은 그래도 이 자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대형 교회를 할지라도 복음 미자립 상태가 이거 계속하면요, 언젠가 다시 미자립됩니다. 또 미자립돼요. 언제가 미자립됩니다. 세월 가면 점점점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해져서 그게 뭐냐? 유럽 교회입니다. 유럽 대형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막 대형 교회들. 복음 미자립인데 결국 교회가 팔려가잖아요. 뭐 결국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교회가 외적인 어떤 큰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으로 진짜 복음 이거 안 하면 결국 문제가 와요. 결국. 그래서 진정 빈 곳은 복음으로만 채우는데 그게 교회가 채워야 되는데 지금 교회 자체도 지금 이런 아주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가 미자립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성도들이 미자립이죠. 성도가 미자립, 성도가. 왜? 복음이 희미하니까. 같은 말이죠, 이게. 이게 복음 아니면 다 미자립 인생입니다, 이게. 그 10%는 자립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10%의 사람들이 복음 없으면 역시 이 사람들 다 가지고 시달립니다. 다 가지고 시달려요. 이건 내적으로 시달리는 거지. 표도 안 나게 시달리고 헤매는 거죠. 이제. 그 어떤 것도 복음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근본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채워져요. 한마디로 미자립이 뭐냐면 오직 안 되면 미자립이에요. 아무리 선진국이든 아니 강대국이든 필요 없어. 다 미자립이에요. 결국 미자립이에요. 그리고 흑암 들어오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쳐들어올 것이고 나중에 재앙당할 것이고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언약 가진 한 사람 나왔습니다. 자, 언약 가진 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있죠. 상처는 뭐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에 상처 났어요. 그게 내려와요. 이미 다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물어 뜯었잖아요. 그 상처가 있어 지금 사탄에게. 이게 상처에 있고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다 이거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세월 점점 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젊을 때 잘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그러나 세월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심화돼 버리겠어요. 세월 가면 점점. 이런 영적 문제의 상처 치유받으면 인생 노후가 되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좋은 건 기억 안 나고 이상하게 상처만 다 기억이 나요. 세월 가면 그렇습니다. 좋은 건 그 기억 안 나요. 어른들, 나이들, 할아버지들 만나보면요. 얘기 들으면 다 상처 얘기합니다. 그게 막. 그게 있어요. 저는 우리 큰아버지를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우리 큰아버지 그렇게 뭐 이렇게 멋지고 뭐 이런 분인데 연세 많이 드시니까 이것만 딱 남더라고요. 야, 요것만 딱 넘어서 인생.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레파토리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사람이 아주 괜찮은 분인데 세월 가니까 뭔가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건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이게 창세기 3장 사탄을 통해 왔기 때문에 답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건 뭐 뭘로 치유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해 있어요.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찢기고 막 깨지고 표현한다면 부서지고 이런 상태에 영적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자면 영적으로 볼 때만 중환자라 이게 인간이 다 흑암에 묶여 찢겨갖고 이게 마음 생각이 막 다 찢겨 있어요. 막 상처가 너덜너덜하다 막 쫙
찢겼어 인간들이. 그래서 이걸 못 채우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방황하잖아요. 그 어떤 막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막 뭔가 몸으로 치는 거야 이게. 그 치고 됩니까 이게? 이게 방치하면요 이게 사탄이 이용해서 완전히 더 폐인되죠 나중에. 이렇게까지 흑암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원래 인간 회복이 뭡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 마귀에게 다 난도질 당해서 다 무너진 인간의 그것 회복자가 그리스도의 말이거든요. 하나님 형상 회복. 그리스도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원래 인간 회복. 그게 진짜 복음 들어가면 살아나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 복음 들어가면. 그래서 그래서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점점 복음화로 되면은 이게 다 아무는 거지 쉽게 말하면. 내가 들은 복음에 속에 들어가서 나를 아물게 하죠. 화란 말이 뭐냐면 실제 내 몸과 생각을 들어가서 다 이걸 치유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뭔가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이런 시간을 내 금산서 좀 가졌었어요. 금산서 이제 밤에 뭐 낮에 이렇게 뭐 전도 한번 다니고 하다가 밤에 테이프 틀어놓고서 그때 그냥 좀 충격을 받은 거지. 야 이걸 내 몰랐구나. 그냥 혼자 이제 붕해하는 거죠. 여기서 야 틀어놓고 진짜 그때 내 마음속이 막 각인되더라고. 이게 이걸 내 몰랐구나. 그런 시간을 한참 보냈어요. 한 1년을 보냈어요. 1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리더라고 서울로. 왜냐하면 뭐가 시간표 됐는지 끄집어 올려서 그때 이제 예언교회 왔는데 그런 뭔가 이런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개인. 그래서 이건 여러분 개인 집중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개인 집중 약간 묵상. 자, 양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이것을 좀 소화시켜 가면서 뭔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나님. 그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내 마음에 부딪히는 이 시간표. 이게 묵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뜻이 뭐냐 소화시킨다 뜻이에요. 소화시킨다. 소화한다면 다시 다 나가잖아요. 소화시켜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 말입니다. 뭐가 하나님 말씀, 복음이.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쭉 이것이 들어가죠. 이 언약적 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냐면 그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로 요셉에게 이걸 전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자, 이건 언약적 한을 가진 사람들이 전한 거죠. 이건. 그리고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이새는 다윗에게. 이처럼 렘넌트들 주변에는 반드시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적 한을 가진 부모들이 이걸 전한 거죠. 그러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공통점은 여기는 복음입니다. 복음과 세계복음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게 요셉도 세계복음, 모세도 세계복음, 사무엘 다 이게 복음과 세계복음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언약이 뭐냐 도대체 언약. 우리 언약하면 또 이 언약이라는 말도 이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데 내 말 명쾌 안 오면 또 이게 언약이라는 말 자꾸 이제 영적하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언약이 뭐냐면 자 보세요. 복음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성취된 언약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끝을 냈어요. 이거는. 이미 성취된 언약. 세계 복음화는 뭐냐면 같은 겁니다. 복음인데 이걸 세계로 퍼뜨리라는 얘기죠. 이건 성취되어가는 말이에요. 이게 진행형이죠.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 증거되니까 이건 성취되어가는, 이건 성취된 공통점이 뭐냐? 복음이에요. 세계 복음화, 복음이거든요. 결국 언약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 복음의 뿌리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 뿌리, 여자의 후손, 그게 복음이죠. 그 하나 속에 이제 모든 게 진행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 앞에서 이제 언약 잡아라 이 말이면 답을 잡아라, 답을. 그리고 답을 전달해라, 뭐 그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세계복음 뭐 같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꾸 머리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어 쓰면서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이게 정리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무슨 말 나와도 이걸 딱 생각해야 돼요. 언약은 답이다. 답은 그리스도다. 이게 딱 답을 전달하는 게 세계복음. 이게 언약이다. 이렇게 해야지. 표현이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미끄럼누고 생각 안 하면요, 말을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상당히 유동체예요. 그러면요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 뿌리가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재앙을 막는 기도운동이었어요. 자, 재앙을 막는 기도운동 나왔습니다. 이제 재앙이 오게 되면 그 이제 이때가 시간표 거의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나라가 어려우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데 그럼 재앙이 왜 왔냐? 재앙이 왜 왔냐면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 왔냐? 복음 놓쳐서 재앙 온 겁니다. 이 원인을 먼저 해야 돼요. 복음 놓치니까 당연히 이들은 우상에 빠져요. 그럼 재앙이 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왔어요. 우리 회개한다니까 회개도 잘해야 됩니다. 회개를 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인데 우리가 종교적 회개는 위험합니다. 우리 회개도 복음적 회개를 해야 돼요. 복음적 회개. 솔직히 복음 놓치면 삶도 무너집니다. 그게 삶 다 깨지는 겁니다. 솔직히.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 이게 뭡니까? 복음 놓치니까 흑암 든다고 해서 다 무너졌거든요. 이게. 그 원인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회개도 복음을 회복시키는 중심에 회개를 해야지, 복음 회복 안 하고 회개해봤자 흑암 든다면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행위를 흑암 못 막습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회복시키는 회개를 해야 돼요. 복음 회복하지 못한 회개는 껍데기면 그냥 또 무너져 버려요. 흑암 공격하면 아무 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복음 중심, 복음도 회개 중심, 복음 회개 회복 중심으로 회개를 해야지. 복음도 없이 행위를 바꿨다 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거 무서워합니다. 어디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사단 부르는 재앙 떠나지 내가 행위 바꿨다 해서 흑암 재앙 떠납니다. 항상 복음적 중심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왜 삶이 왜 무너지냐? 역시 복음 떠나니까 흑암 잡혀서 무너진 겁니다. 그것도 역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복음 회복하면 전체가 다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영적 싸움 결단하죠. 우상 숭배자 850명과 싸우죠. 이게 왜 결단하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걸 아합만 끼고 살으니 국가가 다 망하지 않겠어요? 우상 숭배 뭡니까? 지금은 사탄을 끼고 살으니 그래서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원인이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사탄 숭배하니까 그냥 재앙 들어왔잖아요. 그게 3년 기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재앙의 원인이 사탄의 뿌리 우상을 무너뜨린 도전하죠. 엘리야가 이거 먼저 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기도해서 3년 동안 비가 다시 오게 되는 일이 그 뒤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퍼졌습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전 세계가 지금 거의 복음 다 놓쳐버리고 어디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재앙이거든요. 온 땅에 지금 하나님이 징계되어 있고 흑암도 역사하고 이게 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지금 이게 온 세상이 통째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때가 뭐냐면 통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거든요.
문화가 똑같아. 흑암 문화, 타락 문화가 동시에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동시타락, 동시야가 되니까 이런 것도 바로 코로나가 뭐냐, 이것도 역시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앙을 막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근본 재앙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엘리야의 결단과 함께, 그리고 엘리야가 정말 무릎 꿇고서 하나님께서 정말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무릎에 머리를 집어넣을 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떠나가면서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이번 주입니다. 단절 속의 말씀 체험. 자, 사무엘이 나오세요. 단절 속에서 이제 말씀을 사무엘이 이제 체험을 하죠. 하나님이 요셉을, 사무엘을 창세기 3장과 단절시켜 버렸어요. 어릴 때. 그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미리 다 끊어버렸어요. 끊어서 성전을 다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옆에서 이제 사무엘을 다 크게 만듭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교회 위기 시대 왔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엘리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꺼지 직전까지 막 완전히 교회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까지 갔습니다. 거의 막 불이 꺼져가고 말씀 사라져 버리는 그 위기 시대죠. 교회 위기 오니까 동시에 국가가 위기를 당하는, 늘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이런 아주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부릅니다. 자, 결국 이제 이 어린 사무엘이 지금 언약궤 옆에서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배임을 나고 다 무너져 버렸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새 순이 쫙 나오는 거죠. 형제를 볼 때 순이 다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여기서 새 순이 나오고 있어. 쭉 여기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말씀을 사무엘이 여기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 옆에 잤단 말이 뭐냐면 성전 핵심이 언약궤인데, 언약궤 핵심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럼 언약이 뭐냐? 그게 역시 창세기 3장 문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이에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편하게 그냥. 이게 언약이에요. 이거 잡아야 문제 해결 하거든요. 이거 놓치면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어릴 때부터 완전 창세 3장 15절 그리스도, 완전 이 복음을 각인 뿌리쳐진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가 땅에 한마디가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무엘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가 버려서 아는 게 별로 없어. 이거밖에 몰라. 아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 복음이라. 그러니 이 사무엘은 생각과 말이 하나님과 그냥 소통이죠. 왜냐하면 생각, 말 자체가 이걸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 때문에 이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창세기 3장에 흑암들의 블레셋이 여기서 딱 무너져 버리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흑암이 이 앞에서 완전 굴복하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굴복하고 회복하고 찾고 다시 모든 주변이 이제 평화가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40일 개인 집중이 뭐냐면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내가 언약궤 옆에서 지금 3일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원리예요. 지금 우리 각자 가진 언약궤 옆에서 지금 내가 거기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먹어서 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하는 거죠. 이게 쌓여서 이제 시간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는 쌓여야 됩니다.
충분히 쌓여야 돼요. 복음이 쌓이고 말씀이 쌓여서 내 심령으로서의 불쌍히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이제 시간표 오거든요.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지금 학교도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지금 비대면 시대에 이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대면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계속. 그럼 얘들이 큰 기회거든요. 그 말씀이 없으면 이 빈 시간에 애들이 뭐 하게 돼요? 거기 게임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게임 재밌어요. 그 재미에 빠지면 말씀이 재미없어요. 익히 되면 죽는 겁니다. 말씀이 재미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무엘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못 들어 막아주고 이걸 심어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해서 교회 살리고 이제 국가 살리는데 이처럼 우리 후대들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부모들이 할 일입니다. 집에서 그래서 부모 같이 해야 돼요. 하라면 안 합니다. 부모 해야지 같이 하거든요. 보여주면 따라합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얘기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그 내용 아닙니까?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어떤 황량한 산을 바라보면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돈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황량한 모습이죠.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은 연약한 나죠. 자, 도움을 구하는 연약한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 다 망가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3장 납니다. 자, 우리 연약합니다. 예수긴 나는 정말 창세기 3장에 있는 나를 진정으로 무엇을 내가 도움받을 것인가.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말은 하나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바로 인정을 해야 돼요. 자꾸 끼우거리면 우리가 잠깐 시간 낭비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자꾸 결론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볼 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내가 바라볼 것은 뭐냐면 다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거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근본을 고쳐야 돼요. 자꾸 아예 도움 안 받을 만큼 근본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아담의 후손이 바라볼 것은 오직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바라볼 때 사탄이 가장 먼저 부러집니다. 이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리죠. 여자의 후손이 피 흘려서 우리 인생에 재앙을 막습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이름이죠.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육신 입으신 분이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분 우리가 메시아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그분이 왔는데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나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바로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 그 실제가 예수거든요. 그 이름으로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도움이에요. 다른 도움은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결론 났거든요. 그때부터 내 살으라고 끼우거리니까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뭐 피곤한 게 뭐 답도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냥 얽혀. 그래서 이쪽으로 딱
이게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이구나 이게. 이때 사단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걸 잡으니까 창세 3장에 밀려왔던 많은 재앙들이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잡으니까 내 속에 불신앙이 무너져. 불신앙부터 오직 되니까 다 정리되더라고요. 다른 건 답이 안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자꾸 정리되면서 이제 진짜 도움이 뭔지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뭐 오직이란 말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뒤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3절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 이렇게 이제 인간적 표현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거나 졸지 않는다. 우리는 자야 되고 피곤하거든요. 이제 이 말이 무엇을 말하냐면, 자, 나는 자야 되고 졸리고 해요. 피곤하니까. 하나님은 안 주무신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24를 말합니다. 24 함께를 말하거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24 함께를 누린 것이 그게 요셉이잖아요. 이걸 잘 누린 요셉이거든요.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이게 진짜. 24시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함께하고, 누명쓰도 하나님 함께하고, 감옥 가도 하나님 함께한다. 잘 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왜? 함께를 깨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구나.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함께 하시고, 이게 지금 말씀하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속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끌어가시고, 성자 그리스도 예수는 3저주를 막으시고, 창삼년 저주제하고 사단 귀신을 꺾어버리고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함께 하시고, 이게 이제 삼일체 하나님 함께하는 방법이죠. 말씀으로 권능으로 저주를 막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한번 그대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해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니까 그늘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그늘이 뭐냐면 햇빛을 막아주지 않다. 우리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다시만 우리가 피하는 것이죠. 모든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주는 것. 이 말이 뭡니까? 저주와 재앙을 다 막아준단 말이죠. 이 막죠 이거. 저는 그 그늘이 뭐라 생각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그늘이 반복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그늘이구나 이게. 성경 구절로 말이 그늘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피해야지 피할 데가 없어요. 이거 유일한 그늘입니다. 창세기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 이분이 그늘이구나. 이분 밑에 딱 피하게 되면 사탄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재앙이 떠나거든요. 여자의 후손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늘이구나. 이분 밑에 들어가면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가는구나. 사탄이 떠나가는구나. 이게 그늘이거든요. 그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재앙을 막고 모든 것을 우리를 막아주는 그늘이거든요. 그늘. 주는 그리스도 취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외에서는 우리가 반석이 되는 거죠. 딱. 그리고 이 속에는 음부의 권세가 못 들어오죠. 자, 이걸 잡으니까 열쇠를 가진 자잖아요. 천국 배경 가지고 이 그늘 안에서는 지옥병이 못 들어오니까 열쇠. 진정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배고프는 모든 주도권이 그리스도 밑에 있는 거죠. 우리 힘을 안 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이제 주인이 되게 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그냥 당하거든요. 그냥 나가면 우리는 햇빛 맞고 비 다 맞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나 그늘 밑에 들어갈 때 이게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결국 이제 오직으로 자꾸 결론해야 돼. 오직으로 문제도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답도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이름이 예수. 오직으로 결론과 답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견딘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움이 거기서밖에 없으니까. 비롯해 도움이 거기밖에 없으니 견딘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견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께서 오직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에서 우리 천군조사 파송해서 이제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최고의 배경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보좌화란 말 없어요. 보좌화. 실제로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은 떠나고 성령 역사 천사가 도와주고 이게 보좌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뭐냐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왜냐면 천군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안 움직여도 기도하면은 모든 공간을 우리가 감 꺾고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좌합니다. 이게 실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비밀로 복음과 보좌 속에서 올해는 반석에 세워지는 다 적인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